자,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우리 한 번 더 웃으시면서 당신은 내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내게 좀 그렇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참 너무 아름답습니다. 여름이 참 길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는데 여전히 이 날씨는 참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런 날씨나 기후나 참 많은 변화가 있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사모함으로 저 본향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땅에 믿음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 대학생들도 많이 있고 또 직장인들 또 각계각층의 이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다 계십니다. 근데 사실 우리 지금 대학생들은 사실은 이 어떤 분야의 전공자라고 이 전문가라고 말하기보다는 어떤 전문가가 되어져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전문가와 비전문가를 나누는 기준이 무엇일까요? 전문가가 아닌 사람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그 이상의 것을 보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전문가들은 눈에 보이는 그 이상의 것, 그 이면의 것, 그 너머의 것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자재의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적용하면서 완성도를 더욱더 높여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한때 이 음식에 대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음식에 대한 우리 문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먹방도 많고 그런 프로그램도 여전히 많습니다. 이 과거에 이 백종원이라는 분이 이 골목 식당을 했잖아요. 지금은 잘 활동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이분이 음식을 맛보면서 평가한 것을 보면요, 정말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분이 어떤 맛있는 식당이든지 아니면 맛집이라든지 같은 말이죠. 어떻게 그런 식당이든지 아니면 맛이 없는 식당을 찾아가도요, 거기서 그냥 살짝 간만 보고 아니면 육수만 조금 먹고 혀에만 살짝 대도요, 정확하게 거기에 들어간 재료를요 다 알더라니까요. 좀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심지어는 그 음식이 다른 나라의 음식이라 할지라도 그분은요 웬만한 음식의 재료를 다 아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그분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음식에 대해서는 완전한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그가 전문가가 되기까지는요 엄청난 노력이 있습니다. 사업에도 많이 실패해 보았고요, 상처도 많이 받고요, 엄청난 노력으로 일궈내진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이 비전문가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마시면 맛있고 맛없으면 맛없다는 거야. 그 싱겁고 짜고 내 입에 안 맞고 그 정도지만 전문가가 음식을 대할 때 보면요, 그 음식을 하는 사람의 마음이나 음식을 대하는 태도까지 읽어내는 전문성을 가지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이름은 제자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완전치 못하는 좀 비전문가로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오늘 보면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예수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시옵소서. 그러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내가 너희가 있을 거처를 내가 지금 예비하러 가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 살지 어디에 거할지 거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속이 시원하고 좀 막혔던 이 가슴이 좀 뻥 뚫리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 빌립의 질문에 대해서, 이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느냐? 이런 빌립은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이 관계를요,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질문하는 이 요구에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가 내 안에 있다. 이것을 좀 너희들이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까지 나를 따라다니면서 내가 행했던 수많은 일들을 보았을 거 아니냐. 그러면 그것을 본대로 좀 그것 보고라도 나를 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빌립의 모습을 보면요, 아주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이 지금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한 것은요, 인간적인 이해와 한계를요, 잘 드러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빌립은 예수님과 오랜 시간 동안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신다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빌립뿐만 아닙니다. 당시 메시아의 대망을 기다리는 로마로부터 압제당하고 억압당하는 그곳에서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지금 이 빌립에게서 잘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빌립은요, 예수님께 그 아버지 하나님을 좀 더 명확하게 물리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예요. 빌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싶어하는 인간적인 소원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영적인 진리를 믿는 것보다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그리고 계산적인 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놀라운 변화를,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딱 본 그것, 그 믿음이었습니다. 답답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좀 나를 알았더라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눈에 보이는 이 가식적인 면만, 이 가시적인 면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갈 수도 없고 이 관계를 유지할 수도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운동을 하면서 나이가 좀 지긋하신 분과 함께 운동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그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요즘에 아이하고 문제가 생겨서 갈등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 좀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는 거예요.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제가 상담사도 아니고 내가 저집 가정도 아는 것도 아닌데 이제 어떻게 풀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대답은 많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께서 지금 그 자녀의 나이대, 아버지의 부모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싶었습니까?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저씨는요, 알겠다는 듯이 제게 액션을 취했습니다. 그때 나를 생각해 보면 아이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시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가 지금 이 서로와의 관계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 관계에서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과연 무엇을 받고 싶고 저 사람은 나에게 과연 무엇을 받고 싶어 하는가?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관계 속에서 과연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그렇게 갈망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쩌면 지금 빌립이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영적으로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이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요, 좀 나를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학교를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새 학년이 되고 새 학기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가장 고민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나를 알아주실까? 아니면 새 친구가 나를 알아줄까? 그러다가 복도에서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저번에 우리 반 누구누구지? 라고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냥 왠지 모르게 기분 좋잖아요. 막 그냥 자존감도 막 상승합니다. 그런데 몇 번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면 정말 속상하고 기분 나쁩니다. 저도 우리 청년들이 지금 계속 많아지면서 이름을 다 외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이름을 두 자리 바꾸기도 하고요,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참 그럴 때만 참 죄송한 마음이 참 많습니다. 요즘에 보면요, 트위터가요 세상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온라인이 세상을 지배합니다. 이제는 거스를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요 심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니까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있으니까 나의 존재에 대해서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저도 사실 SNS 하면서 정말 구독하고 좋아요하고 거기다가 딸랑딸랑 이 알람 설정까지 해주면요 정말 기분 좋아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가다가 늘 좀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교인들만, 우리 청년들만 좀 거기다가 포항 우리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그냥 좀 좋아요 한번 턱 눌러주고, 영상은 뭐 몇 시간씩 보면서 그 눌러주는 것 단 5초도 안 걸립니다. 그거 좀 눌러주고 좀 해주고 이러면 참 지금보다 낫겠다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하도 답답해서 저희가 매주마다 1분짜리 영상을 우리 청년회 회장이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청년회 우리 한 80명 되는 우리 청년 단톡방에 올렸어요. 신기하게도 구독자가 늘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이게 뭐냐면요, 그렇게 나를 좀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인간관계에서 받고 싶어하는 첫 번째 마음입니다. 아마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이런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나를 좀 알았더라면, 내가 그렇게 말했는데 아직도 너희가 나를 모르겠느냐?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좀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못 믿겠으면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 그 기적들을 보고 좀 믿으라는 거예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예수님 좀 믿읍시다. 시작. 이건 구글이 아닙니다. 이건 좀 예수님 정말 이렇게 잘 믿어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나를 알아주면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러면요 나를 존중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를 좀 특별하게 대접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아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 단골 미장원이나 단골 미용실이나 똑같은 거네요. 어쨌든 그 이발소나 아니면 단골 뭐 식당들 아마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단골에 가면 왜 좋습니까? 우리가 음식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내가 뭐 어떤 뭐 싱겁게 먹는지 짜게 먹는지 뭐 어떻게 만들어 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을요 이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러면요 대답 별거 안 합니다. 띵도 가면요 그냥 앉아, 그거 주세요, 알았어, 끝합니다.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자기 집에서 먹는 음식까지도 갖다 주면서 또 먹어보라는 거예요. 단골이 그래 좋은 거예요. 다 갖다 줍니다. 여러분 단골 미장원 있지 않습니까? 저도 단골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별말 안 하면 딱 앉으면요 남자 집사님인데, 젊은 집사님인데요, 목사님 그전처럼요 끝입니다. 뭐 이거 이렇게 하고요 꼬아가지고 이렇게요 뭐 그래 이야기 안 합니다. 그냥 딱 그렇게만 끝납니다. 앉으면 다 알아서 해줍니다. 그런데 또 들어올 때는 또 어떻습니까? 또 이 경상도 아줌마들, 아저씨는 특별하잖아요. 아이고 어서 오라고 어쩜 이렇게 예뻐졌나고, 저번보다 살이 쏙 빠졌네. 그렇게 되지 않았을지라도
그 소리 들으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래서 그냥 거기 가는 자체가 기분이 좋은 거예요. 사람은요, 나를 존중해주는 공동체에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가요, 굉장히 노력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가 한 것에 대해서요, 충분한 보상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제일 속상해 바로 이겁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참 수고했다, 고생했다, 말 한마디 없고 인정도 해주지 않습니다. 나는 이 친구에게 만날 때마다 밥도 사주고 선물도 좋은 거 사주고 커피도 사주고 막 다 했는데, 아니 이 인간은 어쩌다가 밥 한 번 사주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사모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면서 김밥 천국 데려가네요. 그래서 마음껏 먹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여러분 거기서 밥 먹고 또 커피도 좋은데 안 가요? 우리 교회 커피 괜찮다는 거예요. 그거는 제가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캔 커피 하나 주고 이러면 솔직하게 마음 상하고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나는 좋은 파스타를 사주고 좋은 뷰가 있는 카페에 가가지고 선물까지 해주는데 이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이러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왜 내가 한 만큼 해주지 않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왜 이렇게 중요하느냐면요, 인간을 움직이는 핵심 심리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빌립의 질문이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만 관계를 가졌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3년 동안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때로는 치유해주고 때로는 위험에서부터 건져주는데 이들이 기껏 하는 소리가 뭡니까? 모르겠다는 겁니다. 지금 빌립은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선상에서 그동안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공로도 인정해 주시고 존중도 좀 해 주시고 보상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좀 해 주십시오. 제자들은 끝까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하나 되심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는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분리된 두 인격체로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완전히 하나이심을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아버지는 나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는요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빌립의 모습이 여러분 사실 저와 여러분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종종 빌립과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좀 저에게 좀 더 확실한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좀 뭔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뭔가 문제가 살짝 다 풀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경험될 수 있는 증거를 좀 주세요. 그러면 더 잘 믿겠습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합니까?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동시에 더 확실한 증거와 응답을 주님께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관계에서 섭섭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나와 좀 맞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교회를 멀어지게 합니다. 섬김과 헌신과 봉사의 자를 떠나버립니다. 못하겠다는 겁니다. 인정도 해주지도 않는데 칭찬도 해주지 않고 그냥 박수 한 번도 쳐주지 않는데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내가 일을 하겠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이요,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까? 사람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칭찬받기를 원한다라면요, 그것은요 처음부터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그렇잖아요?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이 자리를 벌써 박차고 나갔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한 자비와 은총,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용사심이 있었기 때문에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싫은 소리를 들어가면서 걸어가는 겁니다. 여기 앉아있는 분들, 우리가 사회에 나가면 누구의 잔소리 들을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 가도 다 내세워줄 수 있는 자리에 위치 아닙니까? 근데 교회만 오면 내 자존감이 낮아집니다. 인정도 해주지 않고 알아주지도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또 이해하지 못하는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우리는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요 묵묵히 걸어가야 하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요,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뺨도 맞고요, 침뱉음도 당하고요, 발길질도 당하고요, 그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질질 끌고 가면서도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요? 우리 구원을 위해서요. 그리고요,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내가 지금 이렇게 걸어가는 것, 너희도 이렇게 살 날이 있을 거다. 지금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피 흘리고 엄청난 십자가를 걸어가는 것, 나를 믿으면 너희도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기적이나 증거가 아닌 이미 주어진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믿음의 눈을 떠야 비로소 보이는 진리, 믿음의 눈을 뜨기만 하면 이 사람에게 있는 그동안 내가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해서 볼 수 없었던 그 귀하고도 소중한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의 형상을 그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과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더라니까요. 저 목사님 저래 안 된다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한마디 하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한다 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은 사랑하기만 한 게 아닙니다.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제가 이 말하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요, 우리에게요,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잘 지내다가도 마음이 안 들어 나누어질 때도 그때도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이것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습니까? 서로에게 상처를 받으면 절대 보듬어 주지 못하고 사랑으로 다가가지 못함을 통해서 무너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보ang 우리 교회는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처럼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나를 욕하는 사람도요, 끝까지 사랑하세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는 그 사람요, 그냥 끝까지 사랑하세요. 왜요? 나를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다, 이미 너희와 내가 함께 있다. 이 예수님의 약속과 사랑을 너희가 좀 신뢰주면 어떻겠니? 좀 믿어주면 어떻겠니? 그러면서 나와 손잡고 함께 걸어가자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은 거 참 잘하셨죠? 후회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전심으로 마음 다해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